예. 오늘은 계시록 1장 영적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위에 충만히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하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하셨습니다. 대원절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좀 설교를 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어야 되겠다, 이런 부담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새벽 기도 때 몇 번 요한계시록을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일 예배 때는 선뜻 요한계시록을 설교하기가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듣는 층이 이제 좀 넓어요. 우리 교회가 학생부터 어른까지 듣는 층이 이제 좀 넓고, 요한계시록이 좀 사실 여러분들이 읽으셨습니다만은 좀 어렵습니다. 예언도 나오고 묵시도 나오고 상징도 많이 나오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같이 나눠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한마디로 영적인 무장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즘 우리 시대가 이단이 굉장히 많이 이곳저곳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주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강하게 믿음으로 무장해야 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좀 어렵다 해도 우리가 함께 요한계시록이 주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하나에 한 두 번 정도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요한계시록에 주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이 본래 의미가 뭔가 하는 것과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메시지 중심을 통해서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고 믿음으로 무장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도대체 어떤 성경책일까? 우선 배경을 살펴보면 요한계시록이 쓰인 시대는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한 90년경에 한 96년쯤 되어서 이제 쓰여졌어요. 교회가 로마 황제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받았던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그 당시 로마는 황제 숭배라고 하는 방법으로 식민지 그 지역을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권을 다 나눠줬어요. 황제를 숭배하면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주민등록을 지금 가지고 있죠. 그것처럼 황제 숭배권을 전부 다 나눠줬어요. 그래서 황제 숭배권이 있는 사람에게는 평화를 약속을 해줬어요. 그리고 복지를 전부 다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을 해줬어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초대교회 교인들이 안 따랐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안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우리는 황제를 숭배 안 한다. 우리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고 나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해서 그들은 탄압을 받은 거예요. 그들은 무자비한 이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당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해서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로마 강국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인 인식이 정말로 좋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 원인을 알 수 없는 어떤 사건들만 발생을 하면은 누구를 바라보냐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들, 범행의 그 주범자가 누구냐? 그냥 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다 단정 짓는 거예요. 모든 범인들은 다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단정을 지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네로 황제 때 로마 시내에 엄청난 화재가 발생을 했던 경우가 있어요. 이 범인이 안 잡혔어요.
근데 범인이 누구라고 단정 짓겠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단정 지어버렸어요. 이러다 보니 초대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가 살아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파리 목숨이 된 거예요. 붙잡히기만 하면은 여지없이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는 거예요. 원형 경기장 아시죠? 동그랗게 되어 있고 문만 열면은 맹수들, 며칠씩 밥을 안 먹었던 맹수들이 와르르 몰려 들어가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한 입에다 움켜서 먹어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그게 일상이에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이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다가 혹 어떤 이들은 재수가 좋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은혜겠죠.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는 대신에 유배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 중에 누가 있었겠어요? 사도 요한이 있었던 거예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유배를 가는 케이스에 맞아서 거기 가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로마 제8대 황제 도미티안 황제 때 반모섬에 유배를 가게 되었던 거예요. 이 반모섬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쪽의 에게해, 거기에 반모섬인데 그 반모섬은 거기가 다 돌밭이에요. 그게 어떻게 스스로 먹을 재간이 없는 그런 반모섬에 유배를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년의 반모섬에 이렇게 가게 되었을 때 요한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막막하겠느냐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교회가 핍박을 받는 거죠. 엄청난 이제 탄압을 받게 되는 걸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반모섬에 가서 이 사도 요한은 이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그리고 어떤 교회와 성도들은 실제로 너무 힘드니까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들이 생기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또 그리고 이단과 싸우다가 주님의 사랑을 배반하는 거예요. 이단 교회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현재도 이단 교회로 넘어가는 교회가 엄청나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요한은 생각하기를 정말로 교회가 이렇게 무너진단 말이야. 복음은 여기서 중단되는 건가? 그 반모섬에 가서 그 걱정을 엄청나게 지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 걱정을 하고 그 염려를 하는 그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주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자, 1절 한번 볼까요? 자, 1절은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전사를 그전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그래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제일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왜 이 말이 중요할까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면은, 그리고 신앙생활 오래 하시는 분들을 봐도 요한계시록이 요한에 계신 줄 아는 분이 계세요. 왜냐하면 요한의 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이니까 요한의 계시록 잘못 깎아 갈고 그렇게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요한의 계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여러분. 그걸 요한계시록 서두에 제일 먼저 이렇게 이제 기록해 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래서 1장에서 22장 모든 내용은 다 예수님의 계시예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 자신의 계시라는 거예요. 계시의 근원은 예수님이세요. 계시의 중심이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서두에 이제 길잡이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계시 요한계시록이 그러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요한에게 이렇게 오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 1절 그럼 상반절에 보면 이는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죠. 이는이 뭐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죠. 요한계시록이죠.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어요. 그는 누구예요 그럼? 그는 예수님이세요. 그에게 주시고 중간 절정을 가면은 그의 천사가 그가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천사에게 줬어요. 그러면 그 천사가 요한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시고 예수님이 천사에게 주시고 천사가 요한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이 누구에게까지 온 거예요? 요한에게까지 오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중간부에 이렇게 쭉 이렇게 없어졌다 쳐도 요한계시록은 누구로부터 직접 요한에게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요한에게 오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이 이제 계시록 2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아멘. 그래요. 그러면 이것들이 뭐예요? 이것들은 요한계시록이죠. 이것들이 이제 1장에서 8장을 가리키는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면 이것들을 누가 받았어요? 요한이 받은 거예요. 요한이. 이 1장에서 8장이 되는 요한계시록을 누구로부터 직접 받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이 요한이 직접 받아서 그것을 이제 싹 쓰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요한계시록은 좀 특별해요. 뭐가 특별하게 되어지냐면 사실 요한은 이미 성경책을 몇 번 더 기록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어떤 성경책을 기록했었을까요? 요한복음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요한 1서도 기록하고 요한 2서도 기록하고 요한 3서도 기록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앞에 4개를 기록했었던 것은 뭐냐면 자신이 보고 느낀 것에 하나님의 영광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했던 것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어때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이 천사에게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이 직접 주셨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성경들과는 달리 직접 받아서 기록한 내용이고 그리고 방법, 문체가 요한계시록은 다르다는 거예요. 직접 썼어요. 여러분, 그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인간적인 어떤 생각이 개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그 사도 요한이 있었던 그 굴 같은 곳이 있는데 거기에는 1장부터 22장까지의 그 글씨, 이상한 글씨와 그 다음 그림들이 다 빼곡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직접 주셨으니까. 그거를 전부 다 기록을 했는 거예요. 그 내용을 그럼 어떻게 했냐? 2절에 보면 요한은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자기가 본 것,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그거를 다 증언하였느니라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요한이 받은 것이 그리고 예언의 영이 증언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게 증언되는 것이 중요할까요?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자기가 본 말씀을 증언하는 것은 지금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떤 상태예요? 핍박받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어려움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아서 그 사람들에게 증언해야 그 사람들에게 이게 지금 끝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영생이 있구나. 영원한 거처에 대한 확신을 갖고 힘을 얻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언하는 것이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이 직접 받아서 그것을 증거하고 증언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당시 2000년 전에 그 사람들만 이 말씀 받으면 힘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계시록을 읽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도 소망이 생겨서 힘있게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3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그래요. 근데 여기 읽어보면 우리가 눈여겨볼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야기할 때 보통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어떤 말씀들을 하냐면 그 말씀을 좀 깨달으셔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 새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깨달으라고는 이야기하지 하는 말씀이 없어요. 뭐라고 하면 단순히 읽기만 해도 복이 있대요. 읽기만 해도. 맨 앞에 그러잖아요. 읽기만 해도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께 광고 시간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숙제를 내드렸어요. 지금 시간이 여러분들 어디 읽는지는 잘 모르지만 좀 계시록을 좀 읽어보시라. 왜요? 읽기만 해도 복이 있으니까. 더 나아가서 좀 들으면 얼마나 더 복이 있겠어요? 거기다가 지키면 또 얼마나 더 복이 있겠어요? 그러면 왜 그럴까요? 때가 가깝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 사도 요한 때도 때가 가깝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000년이 흘렀으니 지금은 또 얼마나 더 때가 가까워졌겠어요. 여러분 이 시점에서 여러분 때가 더 가까워졌기에 여러분 우리는 더 정말로 정신을 차려서 읽기만 해도 복이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과연 어떤 시대일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될까? 그래. 내가 믿음의 분별력, 믿음을 굳건히 해야지.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읽기만 해도 복이 있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분이 문제가 아니에요. 30분, 1시간. 여러분 때가 가깝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되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전에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명과 아멘. 그래요. 먼저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아시아예요. 아시아. 여러분 정확히는 이 아시아는 소아시아입니다. 터키. 요즘 터키가요 국가명을 바꿨어요. 뭐라고 바꿨냐면 튀르키예 이렇게 바꿨어요. 그건 뭐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이 소아시아에 몇 교회가 있냐면은 에베소 교회, 소모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데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아게아 교회 이렇게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에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소아시아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요 여러분 좁지 않습니다. 여러분 96년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96년이라고 했어요. 그때 뭐가 있어요? 핍박받았어요. 엄청난 괴로움을 그 당시에 로마로부터 이제 황제가 어려움을 줬기 때문에 교회가 핍박받았어요. 여러분 이 소아시아 지역에 여러분 7교회만 있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도봉동에 제일 중요한 교회만 있겠어요?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보면 소아시아는 엄청 큰 지역인데 7교회만 있겠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그 지역에는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교회가 또 있어요.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 교회가 또 있어요. 그 이외에 여러 지역의 교회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근데 7 지역에 왜 거기만 여러분 편지를 보내라고 했을까? 라고 대표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거기 교회에 하나님께서 뭔가 대표성의 모습을 가진 교회요. 어떤 성향을 가진 교회요.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이기 때문에 거기에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요 상황이 다를 뿐이지
그 7교회의 요소가 뭔가 있어요. 어느 교회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베소 교회의 요소가 여러분 그 교회에 많아요. 서모나 교회의 요소가 생각해보니까 많은 교회도 있지만 서모나 교회와 같은 요소가 그 교회에 많은 거예요. 버가마 교회의 요소가 많고 두아디라 교회의 요소가 많고 사대 교회의 요소가 많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요소가 많고 라오디아 교회의 요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7교회 중에 어떤 교회의 요소가 많을까요? 나아가서 우리 성도도 교회라고 하잖아요. 나는 7교회 중에 어떤 교회의 요소가 많을까요? 칭찬받는 요소가 많을까요? 아니면은 정말 우리가 잘 아는 라오디게아의 교회처럼 정말 그런 교회의 요소가 많을까요? 여러분 사도 요한에게 그곳에 맞는 말씀을 이렇게 다 보내면서 반성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교회의 요소의 모습을 보내면서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떠냐, 나는 어떠냐, 이런 것들을 반성하면서 그 소아시아주의 교회를 다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또 7이야? 그러죠. 8개도 보낼 수 있고 9개도 보낼 수 있고 10개도 보냈는데 왜 7이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7은 그럼 어디에서 왔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올 수가 있어요. 창세기 천지를 창조할 때 천지가 며칠 만에 창조됐나요? 7일 만에 창조가 됐어요. 여러분 7일은 보통 우리가 무슨 수라고 하나요? 7일은 여러분 완전수라고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이후로 사이클이 7일로 이렇게 돌아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계시록에 7자가 많이 나옵니다. 7교회도 나오지만 7령, 7별, 7등잔대, 그리고 뒤에도 과연 7이 몇 번이나 나오나 이렇게 쉬어봤어요. 54번이나 나옵니다. 이게 뭘 얘기할까요? 계시록이 하나님의 말씀의 절정을 이루는 책이라는 거예요. 완성을 이루는 책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성경도 우리가 잘 읽어야 되지만 계시록은 읽기만 해도 복이 되는 책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있으실 때 그래서 계시록을 조금이라도 자꾸 우리는 읽어가셔서 복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시 4절에서 5절 여러분 6절까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4절, 5절, 6절에 하나님이 나와요. 여러분 4절에 보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이게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그 보좌 앞에 계신 7령 성령 하나님, 그리고 5절 이하는 누구예요? 성자 예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여기 쭉 나오게 돼요. 그런데 특이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5절 앞부분에 보면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령, 아니 성령님이 7개인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7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강해집이나 이렇게 그걸 연구하신 분들을 보니까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된대요. 이사야 11장 2절 이하에 보니까는 거기에 7영이 나와요.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의 경외의 영. 그래서 몇 개예요? 7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또 여기는 7개네요. 그래서 성령님을 7개로 치는 건 뭐예요? 이게 계시록이 이렇게 완전하구나. 완벽을 이루는 그런 것을 말씀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6절에 보니까 6절은 바로 앞에 성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세요. 나라는 왕으로 볼 수 있어요. 우리를 이제 나라 저 천국에 가면은 천국의 왕으로, 그리고 영적 제사장으로 삼아서 그곳에서 영광과 능력으로 세세토록 살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성부, 성자, 성령, 예수님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나아가 승리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7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 시작. 볼지어다 그가 가도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러죠. 여러분 여기 보면 맨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구름 타고 오실 때, 이 말씀 보니까 아까 누가 아멘 하시더라. 이 구절 참 좋아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이제 오신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니까 그 뒤에 있는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본대요. 근데 그 뒤에 보니까 그를 찌른 자들이 볼 것이고 땅에 있는 족속이 애곡한대. 아이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진작에 믿을걸, 진작에 믿을걸, 진작에 잘 믿을걸, 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누구를 가리키냐면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더 나아가서 불신자들을 가리키게 되는 거예요. 이 7절은 무슨 강림이냐면 지상강림입니다. 지상강림. 여러분 그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지상강림을 하시면 애곡하면서 슬퍼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그래요. 지상강림입니다. 여러분 지상강림 다음에 천년왕국이 오게 되고 그 다음 백보자 심판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강림이 한 번만 온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지상강림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공중강림이 있어요. 공중강림. 이게 나중에 이제 자세히 좀 볼 텐데 공중강림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휴거는 이겁니다. 지금 7절의 휴거는 이 휴거가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휴거는 호련히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휴거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이에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아멘. 또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이하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게 공중강 휴거입니다. 휴거가 된 다음에 7년 환란이 오고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지상강림, 이 지상강림이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읽은 계시록 1장 7절입니다.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오고 백보자 심판이 오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상강림과 공중강림이 달라요. 그래서 공중강림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지상강림, 이 1장 7절이 나중에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하게 되어질 때 그 당시에 핍박과 괴로움과 곤란과 힘듦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이 말씀 들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래 내 예수님 잘 믿어야지, 내가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지, 소망 가운데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그것을 지켜서 저 새하늘과 새 땅을 가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글에서 읽었어요. 한 목사님이 아이들에게, 자식들이죠, 얘들아 전쟁이 일어나면 무엇을 제일 먼저 해야 되냐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둘째 아이가 아빠 라면 사면 돼. 라면 사서 우리가 이렇게 비축해 놓으면 돼.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말이 되나요? 라면 사면 되나요? 미사일이 막 날라오고 탱크가 밀려오고 이런데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지상강림, 공중강림, 이런 재림,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세, 여러분 우리가 보면서 너무 부끄러울 때가 있지 않은가요? 너무 수준 이하일 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요? 너무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그러면서 우리는 다 됐다는 거예요. 나는 다 됐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첫 번째 말씀만 봐도 여러분 나는 얼마나 안 됐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다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런 일이 있겠어? 정말 그런 일이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닐 거야, 아닐 거야. 뭐 그렇게 예수님의 공중강림, 지상강림, 뭐 와서 믿는 자는 먼저 올리고 나중에 지상강림 때 불신자들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남은 자는 또 올리겠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다시 한번 깨어서 여러분 아무쪼록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지켜서 하루하루 믿음을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의 관심 언제 끝날까? 언제 마지막일까? 이거 잘 비껴가야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이 강림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가 승리하여서 새하늘과 새 땅에 꼭 입성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